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형통한 요셉입니다.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7세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주 큰 사랑을 받으며 풍성하게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외롭고 노예로 팔려갔으니 정말 버림받은 그 환경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 인생에 그 어린 나이에 이길 수 있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는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로 기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리조나로 갈 때 19살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니까 영어도 그렇게 잘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생각이 오늘 아침에 깊이 들었어요. 졸업할 때 갔는데 그때 울면서 그랬어요.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경제적으로도 그때는 또 이 교회 건축을 들어 참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콜라 한 잔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이 들리기는 하는데 말이 툭툭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나를 벙어리 취급했다고. 그러면서 우는데 그렇게 참 가슴이 아프대요. 요셉이 그런 환경이었을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환경 아니었겠어요. 요셉이 인생의 역경을 어떻게 이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그 아리조나에 가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지금같이 영상통화를 될 때도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구나. 그 생각을 오늘 이 아침 더 깊이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한 음식점에 들어갔대요. 예, 그 음식점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에게 음식을 이렇게 내다 드리고 이제 배달도 있었던 것 같답니다. 배달 그 바구니를 갖고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이제 배달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음식점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목사님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갔냐고. 그러니까 그 음식점 주인이 우리 이 음식점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달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갔다고. 목사님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잖아요. 만약에 내 가정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 오늘도 제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삶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점 주인은 그렇게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어느 고위 공무원이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잘 이렇게 와서 봐달라고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위직 공무원이 감사합니다. 저라도 이런 형편이면 잘 봐달라고 저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안 하셔도 제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래서 요셉이 정말 저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정직한 성품을, 순결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정말로 이 보디발의 종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히 했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1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복의 통로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은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것에 풍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우리에게 그걸 오늘 이 아침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제 이 요셉에게 이제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 받아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요,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혼외 정사가 너무나 많고요. 심지어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막 그러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하는 일이 오게 돼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거룩이 목표임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청년들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금한 것과 금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 또 우리들이 성적인 죄를 막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보면 하나님도 안 보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게 그래요. 이게 안 느껴지면 모든 게 형식이 돼요. 기도도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생각 갖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체면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듣나 이 생각 갖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유혹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적인 것은 듣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피하는 방법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기 보세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이 안 보면 이 생각 갖고 살아간 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요셉이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집사람을 불러서 저 요셉이 쉬운 얘기로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요셉은 억울하고 분한 누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한마디도요 변명하거나 반항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은 피의식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극복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누명도 쓴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피해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요셉이 17살이에요.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20절에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둬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의 정직의 대가는,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삶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과 비밀을 내가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2절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죽게 하던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 재반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환경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도, 여기 오늘 인자를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고 범사의 형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살펴보지 않아도 잘 아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의 웨슬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진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행동이 생명을 주는 행동일까?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치유를 주는 행동일까?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정말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과 생각과 행동일까?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느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요셉과 같이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들이 청소년기가 지나가고 청년이 되고 정말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내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같이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요셉처럼 경험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